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8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조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풍성의 양식의 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리로다. 14절 말씀에 이기리로다. 성도가 원수와의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승리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그랬죠. 동일한 짐승입니다. 7개의 이 짐승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19절 말씀에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다. 10절 말씀에 5은 망하였다. 하나는 있다. 하나는 장차 반드시 이른데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7왕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해석할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 한 개는 있고 했으므로 로마 제국이 되겠죠. 그리고 5은 이미 망한 제국을 살펴보면은 로마 제국 전에 망한 5개의 그런 제국들, 헬라 제국 망했죠. 페르시아 제국 망했죠. 바벨론 제국 망했죠. 아수르 제국 망했습니다. 애굽 제국 망했습니다.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 제국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장차 이르지 아니한다. 이 장차 이르지 아니하는 그 제국이 왕이 짐승의 큰 권세가 있을 것이라.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이 나오죠.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라. 그리고 발에 어떤 발가락이 열이죠. 그래서 어떤 발가락은 철이요, 어떤 발가락은 진흙이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금신상에 대한 자체 해석이 기록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가슴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알렉산더 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종아리, 철은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가운데서 어떤 것은 철이요, 어떤 것은 진흙이라 했는데, 옛 로마 제국의, 지금의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나라들 보면은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하죠. 그러나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제국을,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하면은 이것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해 영토인 그 국가들, 이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7 나라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 제국과 아수르 제국이 포함됩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헬라 제국 포함되어지고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는 있고 하니까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옛 로마 제국 안에, 영토 안에 지금의 유럽의 여러 국가들, 열은 10은 만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10개의 그런 10개의 국가다라고, 유럽의 10개의 국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10은 만수기 때문에 그 옛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옛 영토의 여러 나라들, 국가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럽 제국이라고, 유럽의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유럽은 여러 가지 이제 로마 제국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합을 행하죠. 유럽의 유럽 연합국과 경제적인 연합, 유로화를 이루죠. 또 군사의 연합, 나토, 군사 연합을 이룹니다. 이런 환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영적인 이런 싸움들은 어마무시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싸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마귀가 앞장섭니다. 크게 이제 대장이 되어서 앞장서고 자기의 권세를 짐승들에게 위임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통합 단일 정부, 세계 모든 그런 정부들이 이제 멸망하기 전에 단일 정부, 정치, 경제, 모든 군사까지 단일 정부를 이루게 합니다. 이런 모든 그런 악의 세력과 교회, 성도와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승산이 단 0.2%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0.1%도 없는 그런 싸움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마치 예를 들면은 아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와 아람 왕인 이 르신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북한과 남한이 1대1로 겨루어도 승리를 할까 말까 하는데, 중국군과 연합을 이루어서 남쪽을 친다 할 것 같으면 전쟁의 승률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이와 같은 전쟁은 하나님이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라 해도 표적을 구하지 않을 만큼 0.2%의 그런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만은 따라서 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14절 말씀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속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동물 중에서 사슴은 유약한 그런 동물로 이렇게 여겨지죠. 모든 그런 사나운 그런 짐승들의 먹잇감입니다. 도망치기에 이제 정신이 없죠. 도망치다가도 어떻습니까? 이 사나운 짐승들이 이 사슴의 새끼를 삼키려면은 도망치는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자기 새끼를 생명을 내걸고 지켜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영적인 그런 전쟁을 펼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 하고 영혼을 훔치려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데 천하에 감히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또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들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큰 전쟁의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단일 정부, 세계 통합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되어지고 그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그런 정부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없으면은 몇이든지 죽이더라 하는 그런 때, 정치, 경제, 모든 군사의 통합 정부, 어마무시한 그런 이 나라죠. 그와 같은 때도 여러분들 이 사단의 왕국이 이기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메시아 왕국이 승리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압살롬의 편이 들었다. 군사들 대부분이 다, 장군들이 다 압살롬 군대이고 신하들마저, 어떤 자도 압살롬 편이 들었냐면 다윗의 오랜 책사인 아히도벨마저 이 압살롬의 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 들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또 예를 들면은 뭐 후세와 같은 그런 자, 요압, 아비새 같은 자, 이런 모든 자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들지 아니하고 반란 편에 들지 아니하고 다윗 편에 들었어요. 다윗 편에 든 그들의 속셈 이유, 그들의 셈법이 뭐겠습니까? 그 압살롬과 그 다윗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결국은 전국은 다윗의 군대가 이길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압살롬 군대의 편에 들지 아니하고 다윗 편에 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변절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배교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너희의 믿음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우리가 짐승을 이기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 천국에 가서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은 메시아 왕국이 이길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굳게 우리가 붙잡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배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는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짐승에게 그 권세를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언약하고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합 왕, 내가 에후를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를 멸하리라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전회의를 펼쳐요. 어떻게 하면 아합을 제거할 것인가, 이 말씀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고 의전회의를 열립니다. 의전회의를 열면서 모여있는 그런 영들에게 누가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에서 죽게 하고 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난상 토론을 벌이다가 한 명이 내가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다 죽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선자들에게 거짓 영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400명인데 다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는가라고 이 선자들에게 400명의 선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400명의 선자들이 한결같이 한 가지 대답으로 이 하나님, 이 왕이여,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소서. 그 말을 믿고 굳게 믿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이 아합 왕이 병사가 활을 쏜 그 썰깃의 그 갑옷에 빈틈이 한 공간이 있어요. 그것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 때문에 승리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많이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져야 돼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 보니까 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런 역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린 양이 아무 힘도 없는, 이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이 여러분들, 그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럴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기근을 당하고 유업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죠. 로마서 7장 8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그냥 힘들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펼쳐보면 어떤 성도의 가정은 자녀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역임을 당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을 보면 7번 넘어지기까지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힘겨운 그런 전쟁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피를 철철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감정이 아니죠.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미 승리를 거뒀어요.
죄와 싸워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을 시켜버렸습니다. 사망과 싸워서 예수님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없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과 싸워서 예수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배를 탄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의 승리가 성도의 승리입니다. 이 근거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또 2장 6절 말씀에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앉히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죽을 때 성도도 함께 죽은 거예요. 살릴 때 함께 산 거예요. 예수과 함께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만큼 성도를 정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함께 앉으셔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인데 성도는 양자의 아들 영을 지녔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지위를,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예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고 예수의 승리가 성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승리한 걸 보니까 나도 승리하겠구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세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내가 치면 어쩔까, 패하면 어쩔까, 망하면 어쩔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고 이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든지 사도 바울의 그런 5차 전도여행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눌림입니다. 그 눌림을 통하여서 아픔을 당하고 찍힘을 당하고 피를 철철 흘린 바 되어지고 눈물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57절 말씀이니까 이런 눌림과 아픔과 찢김과 눈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5장 5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도는요 날마다 눌림을 당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눌림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끊임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시대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미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확신한다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확신했다 이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 3시제가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 천국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천국을 받아 누리질 못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죽으면 그 순간에 한순간에 천국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도 이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고, 지금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그와 같은 자가 숨이 다 거두어져 가서 죽음이 우리 앞에 눈앞이면 그때서야 천국이 활짝 하고 펼치는 거예요. 이 근거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때서만 임한 게 아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지금도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들 승리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다가, 과거에도 넘어지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넘어지다가 우리가 목숨을 다, 생명을 다 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승리를 그때서야 비로소 성취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눌림을 당해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뜻대로 살기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져. 근데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날마다 넘어지지만은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부으신 능력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를 받아 누리고, 이와 같은 그런 삶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결국은 영원한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망하면 어떨까? 패배하면 어떨까? 우리의 삶이 비루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세 가지. 하나님께로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그런 전쟁 싸움인 것 같아요. 차라리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이 싸움을 싸웁니다. 성도들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은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비참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망하면 어쩔까,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반드시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이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금방 쉽게 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때는 몸부림을 칩니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앞에, 행복한 교회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저희의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삶이 비루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빼시고 이기시고 유물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므로 저희들이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